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승리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두 곡 하시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르실 찬양은 나는 예배자입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도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학생들 가운데에서 많은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된 일상인데 이제 조금씩 확진자가 늘어가고 있는 상황들을 놓고 보았을 때 염려되고 또한 걱정도 되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며 또한 평안함과 기쁨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1년 12월 한 달이 남았습니다. 그 한 달 동안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잘 되새기며 또한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이야기 삼손과 들릴라. 이 사람은 삼손이에요.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어요. 삼손은 힘이 매우 센 사람이었어요. 그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었어요.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했어요.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들릴라를 찾아와 삼손이 가진 힘의 비결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설득했어요. 그 비밀을 알아내기만 하면 많은 돈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물었어요. 당신의 강력한 힘이 어디에서 나는지, 또 어떻게 하면 당신을 굴복시킬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대답했어요. 만약 말리지 않은 나무줄기 7줄로 나를 묶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약하게 돼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말리지 않은 나무줄기 7줄을 들릴라에게 주었고, 들릴라는 그것으로 삼손을 묶었어요. 들릴라가 소리쳤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자 삼손은 나무줄기를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삼손의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밝혀지지 않았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속이고 거짓말했어요. 이제 당신을 어떻게 하면 묶을 수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삼손이 대답했어요. 한 번도 사용한 적 없는 새 노끈으로 나를 단단히 묶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약해져요. 그리하여 들릴라는 새 밧줄로 그를 묶었어요. 들릴라가 외쳤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나 삼손은 그의 팔에 두른 노끈을 끊어버렸어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했어요. 당신이 나를 또 속였군요. 당신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 내게 말해주세요. 삼손이 대답했어요. 당신이 내 머리의 7가닥을 베틀나실에 섞어 짠 다음 그것을 말뚝으로 단단하게 조이면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약하게 될 거예요. 들릴라는 삼손이 잠들었을 때 그의 머리를 말뚝과 배틀에 엮었어요. 들릴라가 또 외쳤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그러나 삼손은 잠에서 깨어나 말뚝과 배틀에 엮은 것을 다 뽑아버렸어요. 화가 난 들릴라가 말했어요. 당신은 나에게 비밀을 숨기면서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당신은 나를 3번이나 속였고 아직도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내게 숨기고 있어요. 이후에도 계속되는 들릴라의 집착에 삼손의 마음은 무척이나 괴로웠어요. 결국 삼손은 그의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들릴라,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나실인이었기 때문에 머리카락을 자른 적이 없어요. 만약 내 머리를 자르면 나는 힘이 빠져서 다른 사람처럼 약해질 거예요. 마침내 들릴라는 삼손의 힘의 비결을 알아냈어요. 이후 들릴라는 블레셋 사람을 불러다 말했어요. 한 번 더 돌아오세요. 그가 마침내 나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 위에 잠들게 했어요. 그리고 사람 하나를 불러서 7가닥으로 따은 그의 머리카락을 깎았어요. 그러자 삼손의 힘이 그를 떠났어요. 들릴라가 외쳤어요.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을 잡으러 왔어요.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했어요.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그들을 무찔러 버리겠어요.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서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을 사로잡아 감옥에 가두었어요.
유혹이라는 것은 사람이 한 번, 두 번 그것을 거절한다고 해서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유혹이란 인생이 마치는 날까지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치병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야식을 먹으면 살이 찌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먹지 않을 거라 결단하지만 매일 밤 우리는 야식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힘들어하는 유혹들은 야식뿐만이 아니라 스마트폰, 게임, 스포츠 등등 살면서 다양한 상황 속에서 다방면의 유혹을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혹의 문제를 넣고 그것이 꼭 나쁘다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는 해소되지 않으면 스트레스와 불안감이 쌓일 수밖에 없는 크고 작은 유혹의 문제들이 언제든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혹이 닥쳐오게 될 때 그것이 이롭지 않고 인생에 도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어쩔 수 없이 나만의 작은 금기를 못 이기고 유혹에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린 이 야식이나 스마트폰 같은 것은 유혹치고는 귀여운 수준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유혹입니다. 그러한 종류의 유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모호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참 정체성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 자녀라면 당연히 기대할 수밖에 없는 그에 걸맞는 모습,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나타내야 할 참 그리스도인의 이미지란 무엇을 말합니까? 비록 세상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진리가 충동되는 부분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을 먼저 순종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세상의 귀감이 되어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 귀하고 복되다는 것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살아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세상의 것들과 함께하며 그것에 의해 쉽게 유혹받고 시험당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유혹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사사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삼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손이 지금까지 임명되었던 12명의 사사 가운데 마지막 최후의 사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 이후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받는 암흑기에 접어들게 됩니다. 삼손의 특징 가운데 하나를 들자면 삼손은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힘이 얼마나 센지 잘 나타내고 있는 에피소드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삼손이 맨손으로 사자를 때려잡은 일입니다. 삼손은 어릴 적 부모님의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살면서 포도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되고 그리고 머리를 잘라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인이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삼손은 구별된 사람이 되는 대가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해 엄청난 힘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사자를 염소 새끼 찢듯이 죽이게 되었는데 삼손은 그 일이 있은 후 마을로 내려가다가 한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 그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이 되어서 여인 쪽 손님들이 삼손이랑 내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삼손은 한 가지 수수께끼를 내는데 그것을 맞추게 된다면은 내가 많은 선물 너에게 주겠다 약속하였습니다. 그래서 삼손과 결혼하기로 했던 여자는 삼손을 꼬셔서 신부 측 손님들에게 이 수수께끼에 대한 답을 알려주게 됩니다. 결국 이 삼손은 모든 일의 내막을 알게 되었고 크게 화가 나 나귀의 턱뼈를 들고 신부의 손님들을 모조리 쳐 죽였는데 그 수가 30명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고 삼손은
사사로 임명받아 군대를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년간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지내게 됩니다. 삼손이 사사로 지낸 동안 이스라엘은 평안했습니다. 하지만 삼손에겐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이야기에 잘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삼손은 여자한테 약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 살펴보면은 삼손과 관련된 여자만 총 3명입니다. 첫 번째 여자는 방금 말씀드렸던 블레셋에 사는 딥나라는 여자였고, 또 두 번째 블레셋 가사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한 기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자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블레셋 여자 들릴라였습니다. 특히 삼손의 세 번째 여인 들릴라는 삼손에게 있어 치명적인 타격을 안겨준 여인이었습니다. 다 함께 1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이 얘기가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당시 들릴라는 삼손을 만났을 때 그의 목숨을 노리는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사주를 받고 하루 이틀이 멀다 하고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캐 묻게 되었습니다. 삼손에게 있어 힘의 비밀을 공개한다는 것은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의 힘의 비밀은 어디서 왔느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징표로 삼손은 단 한 번도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을 사랑하는 들릴라가 캐묻게 되자 삼손도 많이 난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총 3번에 걸쳐 들릴라는 삼손이 가진 힘의 근원을 알기 위해 집요하게 유혹해 옵니다. 그럼에도 삼손은 들릴라의 요청을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삼손을 유혹했고 결국 삼손은 그 유혹 앞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비밀을 들릴라에게 말하게 되는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말라 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니라 하니라. 삼손이 그녀에게 자신의 숨겨진 비밀을 다 드러내어 보이고 있습니다. 힘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무엇을 하면 그 힘을 잃게 되는 것인지 빠짐없이 실토합니다. 결국 삼손은 머리털이 밀리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도 사명도 다 잃어버린 채 블레셋 사람들에게 눈알이 뽑히고 노줄에 매여 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이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삼손은 나실인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충성스럽게 지키겠다는 그러한 생각보다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고자 하는 이러한 육체적 욕심에 사로잡혀 사사로서의 사명을 망각한 채 자신이 가진 모든 비밀을 알려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삼손의 비밀은 삼손만의 것이 아닙니다. 삼손이 가진 비밀은 하나님과 함께 공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친구와의 비밀을 굳게 지킬 것을 약속했는데 그것을 누군가에게 털어놓는다면 그 친구 아마도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니 그 이상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삼손이 들릴라에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알려준 것은 결국 삼손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보다 들릴라와의 육체적 사랑이 더 중요한 것이고
삼손은 결국 하나님보다 들릴라를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끊임없이 유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고민하고 번뇌하여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유혹은 우리를 넘어뜨리고 잡아뜨리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사명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능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나는 날마다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태도는 날마다 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보시면은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 말씀들을 보시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죄의 유혹이란 항상 존재하고 우리를 날마다 넘어뜨리려고 하기에 우리는 언제나 죄의 유혹 앞에 근신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너무나도 힘듭니다. 우리는 삼손이 무식해서 가진 게 힘밖에 없어서 유혹에 넘어갔다. 우리는 그렇게 착각하지만 세상에는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로워도 쉽게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느 누구도 유혹 앞에 장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나의 연약함을 건드려서 넘어뜨리기 위해 찾아오는 죄의 유혹 앞에 깨어 기도하고 근신하여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사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유혹과 시험의 문제를 우리가 가진 능력을 이겨낼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좋게 보이는 많은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선택의 여지를 열어놓으시고 우리에게 그것들을 선택하게 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 친구들,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선택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